오늘과 같은 시대를 우리는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후기 현대주의자라고 말하죠. 후기 현대주의. 한마디로 말하면은 절대적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가정이 해체되고 삶이 해체되고 스승과 제자가 해체되고 학교가 파괴되고 교회가 파괴되는 겁니다. 기준이 없으니까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럼 자기가 판단하고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포스트 모던 시대죠. 그래서 현대에 들어와서 전도는 정말 큰 어려움에 이렇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핍박이 있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 전한다고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세요? 우리 어른들이 섬길 때 초대교회는 우리나라에만 하더라도 예수 믿으면 불교에서 우리 집안은 불교 집안이야, 유교 집안이야 하면서 성경책 불태워버리고 핍박하고 교회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요즘은 우리 사회가 복음 전한다고 예수 믿는다고 방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핍박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뭔 줄 아세요? 핍박이 있을 때는 그래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숫자가 점점 더 늘어갔어요. 근데 핍박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다치고 있다는 겁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절대자가 없기 때문에,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고 자기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이 시대가 더 무서운 시대요, 말세지 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절대적인 존재, 절대적인 가치, 절대적인 기준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아덴의 전도에서의 어려움이라는 사실입니다. 흔히 사도 바울이 아덴 선교를 실패라고 평가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녔던 도시 가운데 교회가 유일하게 세워지지 않았던 도시 아덴입니다. 빌립보에 고린도에 머물면 고린도 교회,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핍박이 많았지만 그 교회도 교회가 다 세워졌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보낸 편지, 고린도에 보낸 편지, 빌립보에 보낸 편지 있는 서신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덴이라는 도시, 이 그리스 아테네죠 지금. 여기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어요. 복음을 듣는 자는 있었지만 배척했어요. 조롱했습니다. 근데 다른 곳에서는 복음을 믿는 사람이 많았더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 이 복음 아덴에서의 복음 전도는 믿는 사람이 몇 사람밖에 없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4절 보십시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다른 도시에는 믿는 사람이 많았는데요, 이 아덴에서는 몇 사람뿐이었다. 단 몇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을 크게 낙심시켰던 이유입니다. 아덴에서는 핍박이 유난히 심했기 때문일까요? 데살로니가가 더 핍박이 심했잖아요. 깡패들 동원해가지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시대에 베레아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지만 이 아테네는 전혀 방해하지 않았어요. 차라리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자기 해이들 하는 가운데서 바울을 불러놓고 마음껏 여기서 복음을 전해라고, 한번 붙어보자고, 당신이 믿는 예수를 한번 이야기해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아덴 전도 때에 너무 힘들었던 것이 뭔가 하면 이 아덴이 철학 도시잖아요. 철학자들이 많고 아주 지식이 넘쳐났던 도시입니다. 근데 철학자들과 논쟁을 한 것이 실패예요. 나도 공부로 따지면 너희들보다 공부 많이 했어. 그리스도의 지성의 도시, 철학자들이 많은 도시, 신전과 이 모든 무상순비가 팽면한 도시, 당신이 그렇게 지식이 많으면 우리 한번 아레오바고에서 한번 이야기해보자, 논쟁해보자는 것이죠.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다라고 그러면서 철학으로 접근했다는 것이. 그래서 철학적인 논쟁을 접하니까 거기에서 이들이 많이 믿었더라, 회개했더라는 말이 없고요, 예수를 믿는 숫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논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굴복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논쟁으로 논리적으로 저들에게 설득시키겠다고 하면 전도는 안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초청해놓고 다 대학 교수들이 앉아있고 그 교수들 가운데 전문가들이 각계 과학의, 인문의, 철학의, 모든 교육의 전문
박사들이 교수로들이 앉아있는 상태에서 한번 복음을 전하러 가보세요. 여러분 떨리지 않겠어요? 근데 바울은 그거 하나도 겁내지 않았어요. 나는 당신네들보다 더 많이 공부한 사람이야. 나는 아레오고 가오네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나는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번 철학적으로 논쟁해보자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결과가 어땠지요? 결과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전혀 그런 결과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 나는 이 아테네스의 복음 전도는 실패다. 교회를 못 세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덴 다음에 내려간 것이 고린도거든요.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이런 바울의 심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에 보낸 편지서 지내보면 바울의 심정이 어땠는지 알 수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 20절 이하에 보면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에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지식과 박사고 공부의 전문문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만 전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표적을 원하고 기적을 원하지만, 헬라인들은 지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지만 그것으로 여러분 복음이 전할 것 같습니까? 전해질 것 같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구원의 능력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가 아덴에서 철학자들과 함께 토론하고 논쟁했던 기억 때문에 이렇게 지금 고린도에 내려와서 쓰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는 철학적인 접근을 쓰지 않아야 되겠다고,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전도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그가 경험하고 고린도에서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에서는 오직 내가 십자가 복음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덴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실패했구나, 그런 좌절감에 빠지게 된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할까요? 아테네서의 그 실패를 알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것으로 사람들을 설득한다고 해서, 논쟁한다고 해서, 변증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았죠.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다가 논쟁을 삼는 그게 빠지면 안 돼요. 그건 말싸움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니, 믿을 사람은 복음을 전하면 우리는 뿌릴 뿐이고, 자라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복음을 거부하는 백성은 하나님 택하지 않는 백성인 걸 알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갈 때는 나는 전도 못할 것 같다. 나 아직 이 전도할 자신이 없어. 근데 분명히 복음을 전했는데 받아들일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전도가 안 되는 것이잖아요.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전도하게 됐는데 어려움을 겪게 됐을까요? 핍박이 많아서가 아니잖아요. 아덴에서는 전혀 핍박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도가 안 된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기교와 방법을 다 동원했어요. 자기의 지식과 철학과 배운 지식을 다 동원해서 전했지만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던 것인데 결과는 형편없었지.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전도할 때 겪는 일입니다. 요즘 현 시대는 보면 후기 현대주의에는 어떻습니까? 바울이 아데네스의 복음을 증거했던 상황과 비슷합니다. 복음을 증거해도 잘 안 먹혀지지 않아요. 지금은 교회가 전도해도 공개적으로 적대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에 나간다고 핍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방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깡패들을 동원해서 교회에 출입하는 사람들을 막고 있습니까? 그런 것이 없어요. 전도한다고 감옥에 잡아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종교의 자유와 전도의 자유를 우리는 마음껏 누리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근데 예전과 같이 복음화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핍박하지 않고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에 점점 식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도무지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구원이 거기만 있느냐? 당신들이 믿는 종교에만 구원이 있느냐? 불교를 믿든 유교를 믿든 아무 종교를 가지지 않든 상관이 없지. 지옥이 있다고? 당신네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있느냐는 것이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요? 당신 같은 사람하고 내가 상종하기도 싫소. 그러면서 마음이 닫혀버린 거죠.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것이 핍박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차라리 핍박할 때는요, 그렇게 하다가도 복음이 받아들였잖아요. 그런데 이래도 흥 저래도 흥하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사회는 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세지 말에 무섭게 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코로나를 통해서, 감염병을 통해서, 전염병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알곡과 쭉정이로 하나님 구분시키고 있는 것이죠. 골라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시대에 여러분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입니까? 이런 시대에 구원의 생명,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답은요, 새로운 방법이나 새로운 테크닉이나 메시지가 있는 것이 아니죠. 분명히 시대는 바뀌었고 사람은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시대를 읽어야 되지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메시지가 바뀌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전도가 안 되는 이유는 전도 방법이 새로워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전도 메시지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이 복음의 감격이 있느냐는 것이에요. 이 복음이 정말 나에게 기쁜 소식이냐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복음하면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이 정말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까? 이 천국에 내가 입성할 수 있는 이 소식이 나에게 전해져서 내가 그게 믿어지고, 이 소식이 정말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나만 갑니까? 안 그러세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전혀 나에게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고 하지만 복음이 나에게는 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거죠. 먼저 예수 믿는 사람 안에 복음이 진정으로 기쁜 소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 시대 탓을 하고, 그리고 상황 탓을 하고, 방법 이야기를 하고, 메시지가 잘못됐느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복음을 아는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이 정말 진정으로 기쁜 소식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소식, 놀라운 소식, 재밌는 소식은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좋은 소식이라고 한다면, 좋은 옷이라고 한다면, 먹을 것이 있다고 한다면 혼자 가만히 있습니까? 이야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잖아요. 그런데 왜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면서도 나에게 가둬놓고 부끄러워하십니까? 바울은 이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했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이 사실을 몰랐을 때는 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지만 주님을 만나고 그 복음을 알고 나서부터는 나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사명, 곧 구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까지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했어요. 바울은 삼층천 한 셋째 하늘에 주님을 만나고 나서 눈이 열리고 나서는요, 어떻게 했은 줄 아세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보이는 세상은 잠깐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이 있습니다. 나는 그 하늘에 갔다 온 사람입니다. 셋째 하늘까지 갔다 온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눈이 열렸기 때문에 이 복음을 내가 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 보이는 세상은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아봐야 100년이라는 사실이에요.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에게 복음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냐 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세월이 바뀌고 사람이 달려져도 전도는 항상 전도자의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전도자의 마음속에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나에게 감격이 없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맛이 없는데 내가 이 복음 때문에 영원한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살아간다는 이 영생의 복음이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내 부모에게 전할 수 있으며 내 친구에게 전할 수 있겠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에게 이 감격이 있습니까? 시대 탓을 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강박하다고 말하지만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전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복음의 감격에서부터 이 생명의 복음이 나를 살리셨다고 하고 나의 삶의 가치와 나의 존재의 이유와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그 방법까지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내가 알고 보니까 이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이 세상의 복을 누리다가 영원한 지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나는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가 언제 되었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마음,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니까, 너무너무 좋은 소식이니까 그래서 전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 아들 합격했단 말이야. 그 어려운 곳에 취직했단 말이야. 너무너무 좋은 소식이니까 친지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내가 기쁘지 않은데 어떻게 전합니까? 내가 우울하고 내가 슬프고 내가 거기에 감격이 없는데 어떻게 전합니까? 그건 기대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이 복음의 생명의 능력으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아덴에서 전도한 후에 좌절감에 빠졌지만 사실 아덴 전도는 절대 실패가 아닙니다. 몇몇 사람이 밖에 세워지지 않았지만 지금 그리스를 보세요. 그리스 아테네, 지금 그리스를 보면요, 사실 명목상 98%가 그리스 정교회라고 하지만 안 믿는 사람도 많겠죠. 이름만 읽는 사람 많겠죠. 그래도 98%예요. 다 믿는 그 문화 자체가 이제 그런 거죠. 기독교 국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에서 국민의 98%가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대답해요. 사도 바울이 아덴 전도가 당장의 결실은 없어 보였지만 결코 헛수고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낙심하지 맙시다. 내 현재의 눈으로 판단하고 좌절하지 마십시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할 때에 불을 토하는 심정으로 전했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떨어진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아덴을 갔을 때에 아리바고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전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때 모인 사람들이 전부 철학에 대해서 일각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느 대학 강당의 교수들이 모인 자리에서 다 박사들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거기에서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을 전해보라고 했을 때에 떨리지 않겠어요? 내 입 만문이 열리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전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참 스트레스도 많았겠죠.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바울은 16절 보십시다. 16절에 보시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고 했어요. 격분했어요. 바울이 스트레스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할 말이 너무 많아서 마음에 격분했다는 거예요. 그 도시를 보니까 정말 지식의 도시, 철학의 도시인데 우상의 도시라는 겁니다. 우상의 도시. 그래서 이들이 잘못 믿는 상황을 이야기해 주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마음이 격분했다는 거죠.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아데네가 바울의 눈에는 너무너무 끔찍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저주의 도시, 사단을 숭배하는 도시. 그래서 마음이 격분하였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때 바울이 받은 충격을 로마서 1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하나님을 자기들이 바라보는 그 형상으로 바꾸어서 거기에 절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우상의 새와 짐승의 모양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숭배하는 이 모양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덴에 가면요, 그리스 아테네 가면은 아레오바고 언덕에 자리 잡은 파르테곤 신전을 위시한 수많은 신전들의 자체들이 있잖아요. 그 수많은 신전들의 자체를 열게해놓고 자기들 문화라고 해요. 문화. 우상을 숭배하면서
여러 그리스 로마 신전들에 보면 신화에 보면 이 신, 저 신, 저 신 와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문화라는 빌미로 다 신전들을 회복시켜놨어요. 세계 사람들은 문화라고 감동하고 있지만 사실은 가장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지식, 하나님 없는 지성은 결국 인간과 도시를 어디로 몰고 갑니까? 우상 숭배의 도시로 몰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학문이 발달하면 우상이 다 사라질 것 같지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학문이 발달하면 전문화가 되고 과학화가 되고 지성의 모든 박사들이 많아지면 교육의 도시가 되면 대학을 다 졸업하면 모든 불신앙의 문화가 다 사라질 것 같죠. 우상이 사라질 것 같죠. 우상은 미신은 미개인들이 믿는 곳이야. 미개인들이 숭배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성의 도시일수록 과학의 도시일수록 더 불안하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 있어요. 학문이 발달하고 철학이 발달해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복음으로 영생을 얻지 못하면 오히려 우상 숭배는 더 많아집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아단에 가서 보고 사람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자기들이 자부심을 갖고 있는 철학을 논할 때에 철학으로 변론해서 철학으로 접근해서 예수를 믿게 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아, 이것 가지고 안 되는구나. 그래서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 앞에 불을 토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느낀 거룩한 분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왜 바울의 마음속에 그리스 아테네에 갔을 때에 분노의 마음이 격동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아테네와 너무나 비슷합니다. 현재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발달된 지식과 그런 문명과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대도 아니고 후기 현대도 아니고 후기 현대주의, 후기 현대, 포스트 모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제주도에 전에 한때는요, 제주도의 우상의 도시잖아요. 제주도를 둘러보면 마음이 안타까운 것이 한동안에는 제주도의 우상 숭배와 자신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가보세요. 다 복원 다 됐어요. 다. 문화를 보존하자는 차원에서 다 복원 다 시켰어요. 한국의 전통 문화를 복원한다는 명분으로 세금 걷어가지고 지원받아가 다 복원시켰어요. 불교에 지금 수천억이 지원되는 거 아세요, 여러분? 템플 사원이라 가지고 외국인들 유치해가지고 템플 우리나라의 고유 문화다 해가지고요, 다 정부 돈 받아가지고 다 회복시킵니다. 근데 기독교는요, 그래도 말 못한다니까요. 대구만 해도 사람들이 804인데 다 거부하고 데모하고 해도요, 그거 좀 막아냈지만 그걸 템플 사원이라 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유지해요. 1973년도에 우리나라에 정식 등록된 무당의 수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3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모산시대. 그런데 15년이 지난 통해 80년대에 80만 명 늘어납니다. 경제적으로 7, 80년대 항상 급성장할 때, 자, 이제 경제적으로 좀 좋아지면은 그런 미신의 문화는, 무당들은 사라지겠지 했잖아요. 더 급성장했어요. 지금 100만 명이 넘습니다. 목사 숫자보다 많아요. 훨씬 더 지식의 지금 사회고 이런 문명과 문화가 발달된 사회지만 무당의 숫자는 더 늘어나고 더 잘 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았어요? 우상 숭배와 미신이 농촌이나 미개척지에만 성행한 것이 아닙니다. 도시 가운데 우상 숭배와 미신이 가득 차 있습니다. 웃는 얼굴로 죽은 돼지 머리가 더 비싼 거 아세요? 돼지도 웃고 죽어야 더 비싸다고 해요. 그래서 고사 지낼 때 딱 웃는 돼지 머리를 더 돈 비싸게 주고 골라내는 겁니다. 지식이 최고로 발달한 나라 미국 보세요. 지식이 최고로 발달한 미국이지만 뉴에이지 운동이나 동성애나 마약, 사단 숭배자들이 판을 치고 있잖아요. 야, 이만큼 되면 그런 거 없어질 줄 알았는데 더 판을 치고 있어요. 전자산업에 버금가는 일본 보세요. 그런데 너무 미신의 사상들이 많지 않습니까? 전자기술이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나라 일본이지만 800만 귀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인간의 학문이나 지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술한가 하는 것을 아덴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바울이 살던 그 시대에 보여주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복음을 안 받으린 것 같아도요, 사람들의 마음이 싸늘한 것 같아도, 식은 것 같아도 정말 복음에 열정 있는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어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다라고, 나를 새롭게 했다라고, 나는 이 땅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고 하늘의 영원한 천국의 시민권자로 살아간다는 그 감격을 느끼는 사람은 복음을 전합니다. 아버지 믿으셔야지, 어머니 믿으셔야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 좋은 곳에 나만 혼자 가려고 하세요? 정말 욕심쟁이 아니세요? 정말 그곳이 천국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안다고 한다면, 지옥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그 흥별을 안다고 한다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우리는 그에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시대가 바뀌고 사람들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세상이 변했느냐 물으시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 정말 복음의 감격이 있느냐라는 것을 묻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은 시대가 어떻고 사람이 어떻고 문화가 어떻고 그걸 질문하는 것 아닙니다. 너 마음속에 내가 가장 행복하냐? 예수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너 행복하냐? 묻는 거예요. 이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정말 너에게 기쁜 소식이냐? 그걸 질문하는 겁니다. 정말 십자가 복음이 너에게 기쁜 소식이냐?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감격과 기쁨이 너희 마음속에 있느냐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지금 묻고 계신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종교인처럼 힘겹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늘 동행하시며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여러분의 마음 어떠세요? 가슴이 터질 것 같이 안타깝습니까? 이 세상에 지금 지옥을 향하여 내딛고 가라고 있는, 복음을 알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안타까우세요?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복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복음의, 이 생명의 복음이 있습니까? 주님이 정말 안에 계십니까? 주님이 살아서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계십니까? 우주를 갔다 온 사람도 부르면요, 요즘 학생들이, 젊은이들이 우주만 갔다 와도 대단하잖아요. 우리 이번에 위성사 올 때도 대단하잖아요. 근데 사실 1985년 나사의 우주 왕복선을 타고 이 브라트 박사가 내외가 갔다 왔을 때에 지금 은평청사원에 거기에 보면은 설립한 분의 동생이 이분들이, 그래서 브라트 박사가 우리나라 왔을 때 사람들이 많이 거기 가서 질문했어요. 야, 우주는 어떻게 생겼느냐 궁금해하면서 학생들이 질문도 하고 그랬잖아요. 우주에만 한번 갔다 와도요,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의 말을 들으러 갑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없는 것 같아도 사실 마음에는 다 갈급함이 있거든요. 근데 바울은 어디 갔다 왔지요? 셋째 하늘에 갔다 왔어요. 셋째 하늘에. 셋째 하늘에, 삼층천에 갔다 온 사람. 이 보이는 세계, 이 잠깐 늪 가는 이 우주가 아니라 빛의 속도로 1년을 달리는 1광년이라고 하는데, 지구하고 최고 가까인 거리가 뭡니까? 수, 금, 지화, 목도 천해명 했을 때 명왕성까지는 어마어마한 수천 년이 걸리고, 지구하고 제일 가까운 빛의 속도로 달렸을 때 1년 동안 달릴 수도 1광년이라고 하는데, 지구하고 제일 가까운 별이 가까운 거 4년 걸리면 4광년 걸려서. 그런데 이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 지구 같은 별들이 수천억 개 보여서 한 은하계가 형성되고, 이 은하계가 수천억 개가 있는 이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 바울은 삼층천을 다녀온 사실로 그것을 자기가 아닌 것처럼 고린도후서 12장에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가슴이 그렇게 안타깝게 분했던 거예요. 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모여서 있으니 아데네스의 그 슬픔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아데네서 철학자들 앞에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는 정말 영적인 눈이 뜨인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늘의 세계를 알고 영적인 눈이 열리다 보니까 이 편협한 좁은 세상에서 이것이 단 줄 알고 방황하고
사단의 꾀에서 사단의 종로로 하면서 죄의 종로로 하면서 지옥 가는 인생을 불쌍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단 말이죠. 화로다, 내가 이 복음을 내가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확실히 눈이 열린 사람이잖아요. 삼층전에서 하나님을 뵙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리고 복음이 어떻게 땅끝까지 전해지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비밀을 내가 알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전하지 않는단 말이냐. 그러면서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아덴에 들어가서 아덴의 학문이 나 철학에 놀란 것이 아니고, 그들이 많이 공부했고 철학자들이고 박사학위고 반사, 야 대단한 도시네라고 감격하고 주눅이 드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에 이 불쌍한 존재들을 보고 마음에 격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덴이 우상 숭배하는 기가 막힌 현실에 대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는 사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해낼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사람들이 망할 짓을 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날마다 시장에 나가서 사람들을 붙들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전도자의 가슴에 불이 있고 복음이 감격이 있는 것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서 떠들어봐요, 내 안에 감격이 없는데, 여러분 한 사람도 전도 못합니다. 한 사람도 전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덴 사람들이 공부도 많이 하고 철학자들인데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당시 아테네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서 죽을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죽으신 하나님이 다시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이보다 더 위대한 복음이 있습니까?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우리는 그 지옥 형벌에서 살아날 수 있잖아요. 죄가 사면 받으니까.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를 얻었다 하시는 사실, 그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바울의 말을 조롱했다고 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아덴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현 시대의 반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이 여러분 믿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아덴 사람들, 공부한 사람들, 지식의 철학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믿어지지 않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믿어지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어지세요? 정말 믿어지세요? 믿어지잖아요. 그 은혜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던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예수님께 집달려 달려 죽은 것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왜 믿어집니까?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심, 그 하나님이 다시 성령으로 내 마음에 오신 것이 믿어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가장 놀라운 기적은요,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내 안에 오신 주님께서 믿어지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십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오시지 않으면 절대 믿어지지 않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부만 했다고 믿는 거 아닙니다. 철학자들이라고 해서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성령으로 아니고는, 주님의 영으로 아니고는 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그분이 영으로 다시 어떤 사실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통회하면서 눈물을 엎들기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왜 믿어지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이적을 찾지만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했지만 나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철학과 지식과 공부와 능력과 표적과 이적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사람은 여러분 삼층전에 올라간 것이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이 놀랍습니까? 내가 삼층전에 올라간 것이 놀랍습니까? 잠깐 삼층전에 올라갔다 온 경험을 한 것도 놀랍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안에 오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신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의 마음 안에 오실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기적이 없다는 사실. 우주에 갔다 온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삼층전 같이 가서 하나님을 뵌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내 안에 오셔서 그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더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은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라.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시라고. 우리는 우리 몸이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가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예수가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다고 했죠. 그분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가는 거예요. 내 영혼이. 육체는 흙으로 가지만 이런 놀라운 일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고 살면서도 전도가 안 된다고 하면 놀라운 일입니다. 전도가 안 될 수가 없죠. 전도가 안 되는 것이 이상한 일이죠. 그런 복음은 없어요. 복음 자체가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전도가 안 된다면 시대가 변하고 사람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정말 기쁜 소식이 있는 사람은요, 사람들이 말쟁이라고 비웃고 야유하는 무리가 있고 개독교라고 폄하하더라도요 전하게 되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진정한 복음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기쁜 소식이 있습니까? 만약 전할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전도할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전도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전도 받아야 할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를 믿는 줄 알았는데 전도가 안 된다. 전도가 부담스럽다. 그러면은 아직도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죄송하지만. 정말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정말 복음을 안다고 한다면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복음은 정말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알고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힘써 전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누리니까. 복음의 감격 속에서 이 기쁜 소식을 우리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지인들에게 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쁜 소식은 누가 뭐라고 해도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다못해 우스운 이야기만 하나 알아도 계속 전하지 않습니까? 깔깔깔 묻잖아요. 우스운 이야기 전하지 않을 수는 견딜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면서요. 내가 정말 기쁜 소식인 복음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말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따돌리고 이상하게 보고 조롱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말은 잘해. 낙동강에 떨어지더라도 죽지 않을까? 입은 동동 떨 거야. 그렇게 말을 하더라도 우리 전하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뿌리는 거죠. 잘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내 안에 진짜 기쁜 소식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이 복음 때문에 살아간다고 한다면, 복음이 정말 구원의 복음인 줄 안다고 한다면, 내게 욕을 하는 사람 앞에서도 내가 욕을 먹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그 사람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새가족부에 들어오면 당신 행복하세요? 라는 질문을 첫 과예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불행한 이유가 뭐지? 그걸 이야기해요. 첫 시간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지 못한데 어떻게 남에게 전합니까? 나는 예수 믿었는데 행복하지 않은데요?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도 있을 수 있겠죠. 겸손하게 복음을 다시 들으셔야 됩니다. 복음을 다시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 믿어도 행복하지 않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것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내가 뭔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다시 복음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나만 알고 그치는 복음이 아니라 진정 기뻐 전하게 될 복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먼저 누리게 해주세요. 이 기쁨의 감격으로 주님과 더불어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 부르시면 그분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